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돌아오셨습니까? 우리가 40절부터 읽었는데 39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휴식을 취하러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배 뒤쪽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깨어나신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잔잔해졌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건너가신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기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길을 마구 내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서 몰살해 버렸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 요구해서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떠나간 곳으로 돌아와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들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와달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회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전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회당이 예루살렘에만 한 460여 곳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전국에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회당을 관장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에는 회당장과 그 밑에서 업무를 보는 핫잔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과 그리고 랍비와 일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회당장은 회당의 우두머리로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때로는 지역사회의 재판관 노릇도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권력과 결탁해서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회당장들이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회당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유력한 인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는 회당장과 핫장과 그다음에 랍비와 일반 성도다. 그런데 랍비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랍비 정도였습니다. 랍비. 그런데 그 랍비에게 유대교나 유대 사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 앞에 엎드린 것은 자기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떼었다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병,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부인병으로 불규칙적으로 피가 자꾸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칭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유대사에서 존경을 받는 굉장히 귀한 신분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백성들과 접촉이 금지된 부정한 여인, 이 사람을 예수께서 거의 동시에 만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대했어요. 이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살게 해달라.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가고 제자들도 함께 가고 또 큰 무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 일행을 막 에워싸고 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서로 밀었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42절은 밀려들더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났어요. 43절에 보면 그 여인은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치던 여자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위 용하다는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찾아다니고 그들이 제시하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치료하는 과정만 고통스러울 뿐 재산만 낭비하고 병이 더 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여인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러나 그녀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부정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어도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막 에워싸여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상하게도 내가 저 사람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은,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사실 부정한 병을 앓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 아마도 뭔가 덮었었겠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위장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 뒤로 접근해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같은 이야기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에는 겉옷 끝단에 달린 옷술을 조용히 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혈루증이 즉시 나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그녀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서 병이 쑥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게 했던 병이 순간적으로 그녀를 떠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라고 묻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의 관심이 오직 지체 높은 야이로의 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다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누가 밀었느냐 밀지 않느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빨리 가서 우리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누가 나를 밀었냐라고 하니까 아주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중요한 사람. 야이로의 딸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은 여인도 예수님 보기에는 중요했습니다. 이 여인도 그 난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유한 회당장의 딸이나
병에서 낫기 위해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가련한 여인에게 똑같은 치유의 역사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외동딸이 12살이라고 했어요. 또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12년이라고 했습니다. 12살짜리 딸과 12년 동안 병을 앓던 여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물질이나 신분에 따라 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을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보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또한 평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샬롬을 선포한 겁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사람들이 에워싸여 가고 있는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그러면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러면 이 여인과 부딪힘을 당한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알려지면은 율법을 절대시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인이 자신을 위장하고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들어가서 옷에 슬쩍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손을 대자마자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서 민 것이라 했지만 예수는 다시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랬다고 사실대로 고백하면 아유,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여인을 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백하지 않아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또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딸아, 헬라어로 디카테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딸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칭호입니다. 성경에서 디카테이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병이 나은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딸을 고쳐주듯이 그렇게 친근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저 여인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흥분한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정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생겼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심지어는 아들 딸이 죽었을 때도 있다는 거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임종하는 순간에 거기 있을 때도 굉장히 슬프지만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으면은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다리가 후두두두 떨려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는데 정신이 막 나가버리더라고. 그게 두려움이다, 공포다 이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그에게 막 다가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체면을 버리고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봤는데 딸이 죽었구나. 예수라는 분이 그때 좀 서둘러서 갔으면 살아났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중간에 그야말로 축복을 가로챈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막 원망스럽고 이 굉장히 복잡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공포, 두려움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잡한 마음 그거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때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워지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 나를 또 예수를 알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종국에는 하늘문 열고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는 어머니가 42살에 낳아서 7남매의 막내로 귀염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가 요네코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귀염만 받고 자라던 그 소녀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인생이라는 그 자체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밀려왔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와 왼팔을 잃고 오른손도 이 두 손가락이 잘려나갔습니다. 극도의 절망감 속에 수면제를 모아서 다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이 선교하던 맥클로이 선교사와 통역하던 신학생 아키도 씨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읽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순간 오른손에 손가락이 무려 3개가 남아있구나. 그게 갑자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삶과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이후 다하라 요네코는 신학생 아키도 씨와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아 어머니가 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는 요네코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장애인이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밝은 삶이 나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지고 얼마나 즐겁고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살을 여러 번 기도했던 소녀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인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이 어느 날 드러나서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어떤 일이 밝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고백하고 다 용서받아도 또 내가 어떤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또 내 앞으로의 삶이 좀 잘 되지 아니하고 혹 거꾸로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기도가 막혀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이 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시 확신해야 돼요. 그게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질병이나 죽음이나 절망을 이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을 은밀하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스스로 이 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속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만히 가서 예수님 옷도 가만히 손댔다는 거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옷가에 치렁치렁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 되면은 뭐 누가 알 수 있을까? 그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혼잡한 가운데서도 그녀가 다가와 자신의 옷자락을 만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여인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기 위해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자,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파트, 그러면 이 동네도 한 15,000명, 뭐 한 2만 명이 이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데, 그 옛날, 지금 또 유럽이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지만은 웬만한 시골 도시는 5,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사렛은 변방인데, 갈릴리 변방인데, 그 지역 옛날 도시들은 뭐 불과 몇천 명만 모여 살아도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그 동네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다 알 거예요. 어디 다니면은 저 여인이 간다. 다 알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뭘 그랬을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거지들이 많았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해서 거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거지, 그냥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시커먼 옷을 입고 얼굴도 씻지 않고 그런 동양 다니는 그 거지들이 많았어요. 또 문둥병자들도 많았어요. 문둥병자들도 보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문둥병자도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막 잡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젊은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들은 막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그랬다니, 60년대에 그랬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도 뭐 저희 어릴 때나 지금 어린애들은 똑같습니다. 뭐 대우하고 안 그래요.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돌 던지고 막 긴 막대기로 던지고 찌르고 도망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생각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릴 때도 못한 거.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지나갈 때도 똑같았을 겁니다. 재산도 낭비했어요. 가난해졌어요. 초라하게 다니면은 저 여자 간다. 접촉하면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보기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불러낸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냐 해서 불러낸 겁니다.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병이 났다는 것이 드러나야만이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이 났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로부터 병이 났다고 선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성경에 떨면서 나왔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습니다. 그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때 병이 나았다 하고 우연히 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로 하여금 병에서 낫게 했다.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다 선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인은 나을 수 없는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여인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죽을 병에 걸린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예수님부터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아마 다리가 후들 떨리고 아마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 막 울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딸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딸도 구원받고 야이로도 구원받은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없는 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주신 거예요. 2차 대전 막바지에 소련군이 베를린까지 진격했을 때 독일 여인 베르히 마이어라는 자신의 새 아이를 위해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가 소련군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당시 소련 영토였던 우크라이나 수용소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 갇혔습니다. 그 수용소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만삭의 임신부 외에는 석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귀찮지 않습니다. 나간다 그러면 나가 보내고, 만삭의 임신부 같은 경우도 골치 아프죠. 그런 사람은 석방했다는 거죠. 절망 속에 하루하루 지내던 베르히 마이어는 소련군 보초병에게 나를 임신시켜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이 여인이 골치 덩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 먼 거리를 돌아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살아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살아서 돌아간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와 엄마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나 아이들은 엄마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기의 세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이 아기가 이 집 가족이 맞는가 묻지도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지도 않았어요. 그 아기 디트리는 그 가족의 당당한 넷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도시를 약탈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내와 엄마가 죽지 않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아내와 엄마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그의 가족에게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었던 거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또 가진 것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 초대교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탐탁지 않게 봤습니다. 뭐 다 성경 보면 용납하고 그리 했지만은 바울이 개척하고 그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없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너희가 부유해졌듯이 이제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중심은, 삶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그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봤다는 거죠. 아, 저 교회를 누가 도와주나? 저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뭄을 어떻게 이기나?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또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죄인이나 악인이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도 이 땅에 나처럼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존재구나. 그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죠. 예수는 회당장과 혈루증 여인을 차별 없이 보시고 같은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인의 은밀한 행동에서도 믿음을 찾아내시고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생 아키도시도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고 손가락 3개만 남은 소녀를 봤을 때 그녀가 가진 장애를 보고 그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녀를 본 겁니다. 그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새로운 평화를 갖도록 인도한 겁니다. 이 선한 마음이 세상에 샬롬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샬롬을, 평화를 심어서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갈 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은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대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